어린 시절 한때 세상에서 구슬을 제일 많이 갖는 것이 제 꿈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구슬치기를 하다 보면 손이 터서 손등이 손상이 생기는데도 구슬 하나 더 따먹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친구들과 아웅다웅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꿈을 꿀 때도요, 구슬치기 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어느 날 구슬을 많이 따먹으면 정말 행복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시골 친구들 한 번씩 만나서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때 누구누구가 구슬치기 선수급이었다고. 그런데 그 명단에 저도 그 명단 속에 포함되곤 합니다. 구슬을 제일 많이 갖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그 꿈과는 상관없이 저는 목사가 되어서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장래 꿈이 뭐니 하는 그 물음들이 지금도 우리 귓전에 메아리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꾸었던 꿈인데 세월이 참 많이 지났고 이미 성인이 된 관계인지라 그 꿈과 상관없이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꾸었던 그 꿈과 내 삶의 지금 현실이 괴리감이 너무 커서 사실 그 꿈은 별로 내게는 상관없는 꿈처럼 여겨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장래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유소년이나 청년이 아니더라도 30대, 40대, 50대, 60대라 하더라도 70대, 80이 되셔도 우리는 장래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꿈꾸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시공을 뛰어넘어 말씀을 통해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어라고. 자신들처럼 꿈을 꾸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기를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 이름은 있지만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이 흔들리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껴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꾸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도 우리로 하여금 에녹처럼 꿈꾸게 합니다. 어떤 꿈을 꿀 것인가? 먼저 오늘 말씀은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는 꿈을 꾸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에녹의 행적이 기록된 곳이 단 몇 곳에 불과한데 그 기록들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체험하지 않은 상태로 하늘로 들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에녹은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세상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은 평생 동안 주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이 에녹처럼 평생 동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거 좀 묻고 싶잖아요. 이거 묻고 오늘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은 그 길을 좀 찾고 싶잖아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의 첫 단계는 깨어남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깨어나면 평상에 우리의 삶,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 계시구나 하는 이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며 살게 되는 깨어남이 첫 단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정화라고 합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나의 모든 행동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에 회방되기 위해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삶을 말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그냥 성공에 집착하고만 살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해서 이제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그런 지경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냉소적인 태도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깨가 쏟아지거나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만 보면 질투와 분노가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정화는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 우리 주인 노릇하던 그런 욕구, 탐심, 거짓된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주와 동행하며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멘탈 맵인 즉 심상 지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연약한 인생인데요. 예수님의 심상 지도를 우리가 마음밭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네 번째 단계는 연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이 의미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는 실제 체험하며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론도 아니에요. 나 현실의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속에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욕망과 탐심에 절어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이 과정인 깨어남, 정화, 깨달음, 연합은 직선적인 그 과정만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혼재돼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깨달음이, 때로는 연합함이, 때로는 정화가 내 삶 속에 다시 배움이 되고 깨침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내가 주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충실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요, 우리는 여전히 주와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주와 동행하며 살게 되면요, 이제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나 주와 동행하는 끊겠다고,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내가 발부둥 치면서 멀리 떠나보는데요, 멀리 떠나보는데 이게 내 인생의 시련과 환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를 떠나서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임재로 역사심으로 우리 인생길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내가 체험하며 의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버리지 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좁지만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문은 좁지만 영생에 이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좁아서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 주저주저 되었는데요, 그 좁은 길에 들어서고 보니까 그 길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베푸신 은혜가 신묘막차 가실 정도로 너무나 귀하고 엄청나서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깊이 느끼며 살아감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와 동행하는 문은 좁지만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발걸음을 옮겨가면요, 그 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자기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와 동행하면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은요, 주와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아니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냥 잘라내고 끊어내고 티쳐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살 수 없게 됐어요. 주와 동행하며 사는 그 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곳에 승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피조물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주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덧입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장부가 되고자 꿈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보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년 아니 몇 달을 우리가 변함없이 주와 동행한다는 거,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300년을 주와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녹이 출중한 믿음의 장부였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전반부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중한 믿음으로 그가 주와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의 믿음으로 그는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장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생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과제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복 중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의 장부의 삶인가? 바로 이게 우리 생의 과제고 질문일 수 있거든요. 사무엘상 13장 후반부와 사무엘상 14장 전반부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과 600명의 백성들이 블레셋과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하나만한 싸움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모두가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과 그 백성들 중에는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백전백패거든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하는 600명의 이 백성들도 전쟁만 나면 도망치리라, 전쟁만 나면 나 숨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든 병사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듭니다. 이건 잘 생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고 싶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요나단은요, 무기든 그 병사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떻게 가능했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갑작스럽게 요나단과 병사가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진영이 지금 어수선해지고 혼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적인 줄 알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서로 죽이는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진영이 어수선해지자 이 사울과 600명의 백성들이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블레셋 기습은요, 가능치 못한 일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부의 삶이라는 것은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메신저가 되는 삶입니다. 앤드류와 코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온도 조절 장치보다 온도계가 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린 세상의 전쟁이나 기근, 인질극, 범죄, 정부의 부패, 도덕적인 파탄 이런 걸 바라보면서 참 무서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만 나누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온도계처럼 몇 도가 올랐네, 세상이 이렇게 좀 바뀌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실제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작동 명령에 따른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살아난 우리들은 세상 일을 바라보고 고개를 젓거나 혀를 차는 식의 온도계 역할을 그 역할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작동 명령에 따라서 짤까닥 소리를 내면서 영적 보일러가 불을 붙일 수 있는 온도 조절 장치를 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가 될 것인가, 온도 조절 장치가 될 것인가, 지켜만 볼 것인가,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셨는데 지켜만 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변화의 메신저가 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셨습니다. 대단하고 굉장한 일, 그 일부터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나의 손길이 닿는 곳으로부터, 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으로부터 서서히 변화를 일으키는 그 현장에 서면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는 믿음의 장부로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인 되기를 꿈꾸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랐는데요, 그 삶 자체가 정인의 삶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중반절 이하는 저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라고 그 정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65라는 이 숫자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아담이 죽은 후에 57년이 지났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주는 숫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계보를 추적해 보면 에녹이 들림받기 전에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아담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죽은 그 직후에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에녹이 들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800년, 900년씩 살았다는 얘기가 창세기 5장을 뒤덮고 있다 보니까 누가 죽고 누가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게 잘 감이 안 잡히잖아요. 다들 800년, 900년 사니까 이 숫자에 감이 없어서 누가 지금 죽고 지금 살아있는지 우리가 쉽게들 깨치 못할 수 있는데, 아담이 죽고 나서는요, 단 한 사람도 죽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은 아담은 죽었으나 에녹은 들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인류가 죽음을 막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이 있기 전에 에녹이 들림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들림을 받았는가?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는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평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술을 다 마치고 죽은 것 같지만은 그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린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에녹처럼 살면 되는 거죠.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틀림없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에녹처럼 우리들도 주와 동행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입성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갖고 살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밖에서 가해진 힘을 가지고 우린 정인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믿어지면요, 우리 모두 정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티벳을 점령했을 때 최후까지 남아있었던 제프리 선교사님이 3년 동안 티벳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를 체포한 사람들이 어찌 그를 심하게 고문하고 괴롭혔으면 정신의 감각조차도 상실할 정도가 돼서 기도조차도, 기도 말도 제대로 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제프리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 제가 이 감방의 중앙에 서서 이 중앙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주께서 제가 드리는 예배로 제 모습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극심한 고문 가운데 온몸은 만신창이 되고 정신까지도 기도 말도 이어서 할 수 없을 지경이 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방 중앙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거 주께 드리는 예배로 받아주시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제프리 선교사님이 간구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예배의 그 소중함이 얼마나 제게 강하게 제게 느껴오는지 코도 찡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주께 예배드리고자 온몸에 정신을 집중시키고 힘을 다해서 씨름하면서 감방의 중앙에 서고자 하는 제프리 선교사님 모습이 보여지고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림에 대한 그의 열정과 사랑이 저희 가슴과 제 영혼도 사로잡았습니다. 아, 주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저렇게 예배드리는 거구나. 정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저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구나. 심각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제프리 선교사님이 감방 중앙에 서고자 예배드리기 애쓸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좀 다른 것 아닙니다. 주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 현실이 정말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깊은 터널 속에, 어둠의 터널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오늘도 염려 걱정 속에 휩싸여 있습니까? 여러분, 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나의 현실과 현장은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먼저 내 마음의 생각, 나의 태도와 자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도요, 내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에녹처럼 함께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함께 꿈을 꾸면 세상 속에서도 증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에녹처럼 꿈꾸라신 이 말씀, 이 메시지 마음에 담고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로 인해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맺혀주시는 그 열매와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 또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게 하시고, 에녹처럼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꿈꾸게 하시고, 에녹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증인되기를 꿈꾸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또한 우리 자녀 자손들이 꿈꿀 수 있는 한 사람의 믿음의 선전으로 남겨져서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믿음의 선전의 본이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